아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그게 이제 모압의 모습인데,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뭘 했냐? 2절에 가니까 바윗과 바잇은 집이 되겠습니다. 디본 산당에 올라서 운다. 산당에 운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 여기서 디본은 모압의 주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디반이 되겠습니다. 메드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유명한 메데바 지도가 발굴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에 가게 되면 꼭 메데바, 거기에 이제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바 동네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국가지만 꼭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옛날 그 교회의 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막 노력을 해서 땅을 파보니 거기 교회 터가 나온 겁니다. 교회 터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들, 로마 당대의 지도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지도들, 예루살렘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은 동네 이름이 뭐죠?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은 동네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대 기독교 중요한 그 사이트들이 다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가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메데바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영적 유산이 되겠습니다. 메데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각각 머리카락 밀고 수염도 깎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본이라는 곳에 대한 이 고고학적 연구가 나왔는데, 59쪽에 보니까 여기에서 카르하가 메사 왕의 건축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고, 여기에서는 궁궐과 성소와 성곽을 이루는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으로서 메사 왕국의 메샤는 누구냐 하면 아합하고 전쟁을 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모스에게 바친 그 왕, 그러니까 아합에게 독립전쟁을 했던 유명한 왕이에요. 그 메샤 스톤이라고 그 프린스톤에 가면 있는데, 그 모압으로 만들어진 그 모압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국의 행정과 군사와 종교 본부이며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디본성 근교에 있던 것으로, 그 모압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모여 있던 곳, 그 모압 왕국에서 가장 신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청와대 같은 곳. 따라서 카르하의 지도자들이 모두 토막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하가 어디에서 여기에 보니까 그 계정에 보니까 58쪽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카르하가 나타나네요. 카르하가 볼드네스,
boldness shall be on every head라고 되었는데 이 카르하가 메샤 비문에서는 중요한 그 청와대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리카락 밀었다는 것이 아니라 카르하가 그냥 청와대가 초토화되었다. 그 모압의 모든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냥 애곡하는 의식이 아니라 모압의 심장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거리에서는 이제 굵은 배 입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이제 광장에서 막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가 4절에 나타나죠. 울부짖는 소리가 60쪽에 보니까 헤스본과 엘르 아레가 나오는데 아마 제일 큰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그러니까 모압 온 나라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그래서 혼이 그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러니까 적군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긴 피난 행렬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마치 6.25 때 이렇게 서울을 잃고 대전 잃고 대구 잃고 이제 낙동강 전선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피난민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죠? 5절에 보니까 소알과 에글랏 설리시아까지 이르고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해까지 밀려 내려가는 피난의 긴 행렬이 나타나는데, 이 긴 행렬에서 뭐가 문제예요? 비탈길이 나오네. 루힛 비탈길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6.25 때 이제 강릉 있는 데서 피난을 가는데 제 장모님 뱃속에서 소백산을 넘어서 나가야 되는, 엄마 뱃속에서 그 소백산맥을 넘어가는데 우리 장모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뱃속에 있는 제 아내를 향해서 제발 죽어다오, 이렇게 그 더운 여름철에.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 사모되는 게 운명인 것 같아요. 급경사예요. 여기 루힛 비탈길이. 마지막 평지로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가다가 다시 급경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피난길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풀이 시들었고, 이 강의안이 이제 재밌는 것이 이 시를 다 풀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냥 한 줄로 길게 써가지고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풀이 다 말랐어. 그리고 연한 풀도 말랐어. 그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고 있는. 그런데 뭘 가지고, 마지막까지 뭘 가지고 건너요? 재물, 보석 이런 건 못 버리고 이제 가죠. 국경까지. 그 곡성이 막 온 사방에 부러지는 소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머니가 그 공항, 카불 공항에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미군에게 맡기고 있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세계의 현실이에요. 이 세계의 현실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위정자도 정신을 차리고, 이 모압 이야기가 우리 6.25 때 이야기고, 그 이후 우리가 참 폭탄 가운데 살았던 시절들이고, 그 부러지점이 6.25 때 지리산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큰 부러지점이 있었대. 그 계곡이 부러지졌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지성소에서 어마어마한 부러지점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산들이 우는 거라. 여기에 이제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 버드나무 시내를 포플라 시내를 그네 국경까지 에돔 국경까지 이 보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 슬퍼 부러지점이 이제 부엘 엘림까지 있네요. 이 부엘을 보니까 여기도 뭔가 물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디본 물가에는 피가 막 가득해요. 그러니까 막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 같아요. 니므롯 물가에서 절망했는데 니므롯 물가에서 마실 게 부엘 엘림에서 62쪽에 보니까 이 강물을 계속해서 걸러내요. 그죠? 6절에 니므림 물가, 나할 알 아라빔, 버드나무 시내, 부엘 엘림, 디본 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앙을 더 내린대요. 남은 자에게까지 사자를 보낸다. 아르에 사자와 땅이. 묵상을 보니까 이 이사야 15장에는 울다, 애곡하다, 부러짓다 이 동사가 12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과 파멸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가슴이 모압을 위하여 운다. 모압이 참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나라였는데 선지자가 모압의 고통에 대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상에 대해서 피난민들의 참상에 모압은 한때 너무나 부유했고 교만했고 자랑했는데 자존심 잃었고 힘 잃었고 종교도 잃었고 소유한 것도 다 잃었고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것.